이씨 조선시대 때 있었던 제도 중에 하나가 암행어사 제도였습니다. 암행어사가 왕이 임시직으로 임명했던 직분입니다. 암행어사 임명되면 평생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암행어사로 임명을 하면 그 암행어사는 왕명을 받들고 해당 지역에 가서 변장을 하고 복장을 관리로 입지 않고 변장하고 변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노출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그곳에 그 고을의 관리가 행한 것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들을 다 잡게 되면 그 암행어사는 자기와 함께 그 일을 돕고 있는 역졸들과 함께 자기가 암행어사인 것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방자가 이도령의 그 심부름했던 일꾼이 아니고요. 암행어사의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방자입니다. 이게 직함 이름이에요. 근데 방자가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이제 그 탐관 오리들이나 또 학정을 했거나 부정을 베풀었던 관리들이 초죽음이 되죠. 그들에게 암행어사 출도야는 죽음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억압을 당하고 폭정을 당했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기쁨의 소리고 소망의 소리였습니다. 이 암행어사는 그가 암행어사로 임명된 뒤에 암행어사라는 증명을 받습니다. 그게 마패였습니다. 말 그림이 그려진 패라 그래서 직경 약 10cm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는 이 금속으로 된 마패를 품에 또는 허리에 차고 자기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패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마패라고 하는 일은 말 그림이 그려졌다고 해서 마패입니다. 근데 어떤 마패는 하나가 그려져 있고요. 어떤 마패는 3개가 그려져 있고 어떤 마패는 5마리가 그려져 있고 7마리, 10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암행어사들이 차고 다니던 마패는 대개의 경우 5개였다 그럽니다. 정승들,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정승들이 차고 다니는 마패는 7마리가 그려져 있고요. 왕이 차고 다니는 마패는 행차를 할 때 차고 다니는 마패는 10마리가 그려졌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마패를 차면 이 마패를 각 동네마다 파발마들이 있고요. 그 역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당시에는 뭐 기차나 이런 게 없으니까 마차역이 있어가지고 말을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관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마패를 딱 제시하면 말 3마리가 그려져 있으면 말 3마리를 내주고 거기에 따른 역졸들을 붙여주고 근데 암행어사에게는 5마리가 주어졌겠죠. 5마리. 왜냐면 마패에 5마리 그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역졸들, 군사들을 또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가서 전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평복을 입거나 다른 복장으로 갈아입고 그냥 자맹을 하면서 그 관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샅샅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들을 다 잡고 난 뒤에는 드디어 암행어사가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럴 때 2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역졸 중에 방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암행어사 출도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냥 엎드리죠. 그런데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진짜 이 사람이 암행어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때 딱 제시하는 게 마패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이죠, 일종의. 딱 마패를 보는 순간에
사람들은 또 관리들은 그냥 그대로 엎드려가지고 죽었다 복창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의 잘못을 국문받고 신문받고 이실직고하고 그리고 왕에게 올라가서 보고를 하면 봉고 파직을 하든지 그 탐관 오리들을 벌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아맹어사였습니다. 자기를 숨기고 왕명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보내심을 받아서 왕이 부여한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못 대해요. 왜? 왕의 권위가 거기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근데 그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모르게 자맹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따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 어디다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경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맹어사 출도야! 와 같은 종류의 외침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들 출도야! 이런 외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렇게 외치고 사역을 시작했으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1절부터 읽지 않고 9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왜 오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같이 가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시며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께서 그 생명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고 숨이 차오르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늘 듣는 얘기지 누가 모르나? 그 얘기 또 읽었지 그냥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이게 언어라는 게요. 언어라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무디게 만드는 게 있어요. 처음에 어떤 말을 들으면 쇼킹합니다. 굉장히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같은 얘기가 몇 번 반복되고 나면 그랬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요. 특히 그 말이 내 것을 확 붙잡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계속 들으면 붙잡지 않았어도 내가 그것을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조금 전에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오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오셨습니까? 아멘오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세상에 오신 것이고요. 사람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두움을 끝장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친히 오신 것이다. 것이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손으로 만드신 이 피조물의 세계에 직접 오신 것이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다음같이 다시 선포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다. 도매금으로 비치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each individual, 개개인에게 각각 비치는 참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빛이 개개인에 비춰진 결과로 들려주시는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빛이 아닌 참빛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절대적인 이유는 세상이 빛이 와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어떻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예?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전혀 앞뒤 분간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교만해졌던 마귀가 이 세상으로 쫓겨나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보다 성경은 훨씬 더 위험한 장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한시적이긴 하지만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이며 그 마귀가 온 세상을 어둠으로 완전히 물들어버린 그런 세상이다. 우리 희진아,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장밋빛 가득한 세상으로 보여? 고생문이 훤한 세상으로 보이지. 근데 고생하느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full of darkness,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네. 어디서 선한 것을 건지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을 막론하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안영경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유아 유치부 선생님이잖아요. 아이들 가르치고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지요? 그랬더니 이따금. 그러면 이따금은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보이느냐? 야, 아이들 싸우는 거 보세요. 도빈이하고 성준이하고 요즘은 좀 덜 싸웁니다만 싸우는 거 보세요. 또 도빈이하고 서준이가 싸우는 거 보세요. 어른들은 그래도 이거 갖고 때리면 좀 심하겠지. 그걸 골라서 공격을 하는데 얘들은 손을 집히들어 붉게 패는 것이라. 뭐 살인나게 생겼어. 애들 노는 거 보면 말이야. 왜? 나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거야. 내 거 뺏었다고. 안 뺏기겠다고. 네, 뭐 어린아이고
장년들은 누가 무슨 장을 해먹느냐. 예. 그래서 장도 그냥 간장, 된장이 괜찮은데 무슨 장.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말이죠. 모함하고. 또 대통령 누가 하느냐, 국회의원 누가 하느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노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노인들은요, 살 만큼 살았잖아요. 70, 80이 됐으면,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야지. 하늘나라 가야지. 천국 가야지. 억울해가 지고 찾아야 되는데, 노인들 전도해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지옥 가요? 좋아요. 난 지옥 갈래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 그럼 어떡하려고? 큰일 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하나 선한 구석이 별로 없어요. 좋은 직장 가졌다.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아닙니까? 그건 기업과 기업 간에도 그렇고요.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렇습니다. 네. 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근데 왜 도와줬어요? 인류 평화와 자유와 이런 것을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도 있지만 우리를 도와주고 나니까 자기들도 이익이 많거든. 국가 간에도 그래요. 국가 간에도. 네. 그러니까 이익에 충돌이 되니까 중국이 죽어라고 사드 보복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요. 개인부터 시작해서 가족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왜요? 한 통속이기 때문에. 무슨 통속?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그 한 통속이기 때문에 딱똑 쓴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어둠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둠의 주관자가 마귀인데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물론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정리한 것 간단하게 마귀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통치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또 16장 11절 이 두 군데에서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했는가 보니까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지금 이 세상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한시적이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한 번만 잘하면 이 모든 거 네게 주겠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마귀가 주물르고 있는 세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는 아예 마귀를 뭐라고 하면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못 깨닫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을 컨퓨징하게 혼돈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는 마귀를 걸어 시험하는 자다. 유혹하는 자다. tempter. temptation이라고 하죠. 유혹을. tempter, 유혹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마음을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고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면 그 자리를 귀신이지 귀신. 마귀라는 놈은 귀신은 똑같으니까 귀신같이 알고 그 마음을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공기나 이런 거 다 빼버린 진공 상태로 남아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뭐가 빠지면 그 자리를 바로 공기가 메꾸고요. 또 물이 와서 메꾸고 모든 게 그 순간 바로 다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진공 청소기 베큐이라고 그러잖아요. 베큐um 클리너.
그 베큐um이라는 상태를 마귀는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서도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도록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 베큐움 상태로 사탄이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버리는.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란 놈이 시험할 뿐만 아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하고 있고, 밤낮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간질하는, 참소하는 그런 잔재, 밤낮 참소하는 자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마귀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을 위협할 때 최종 무기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너 죽을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안 되지?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마귀가 시킨 대로 끌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그래서 주전 한만교회 형제들의 간증 보면은 암 걸렸던 사람이 난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죽어요. 근데 놀라운 건 죽음의 앞에 가서도 I'm okay.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주님께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그것이 구애받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죠. 주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참 빛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자의 죄인들을 구하여 빛의 자녀가 되게 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기 위하여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친히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 새끼로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참빛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세상에 오셨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조주가 오셨는데 피조물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창조주께서 오셨는데 피조물들이 그분을 한낱 인간으로만 생각했죠. 한낱 촌사람으로 여겼고 한낱 목수의 아들로 여기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빛을 거부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지금 1장을 우리 보고 있는데 3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3장 19, 20절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게 20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은 2000전에 있던 얘기를 썼지만 오늘도 똑같습니다. 왜?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는 똑같으니까요. 존재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목적하는 것도 똑같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빛 가운데로 나오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속이고 유혹하는 것을 더 잘 따르고 그 마귀의 속임수에 더 잘 헌신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참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와, 요즘은 더욱 심합니다. 그때보다 더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의 파고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다. 그 파고가 너무도 높아져가지고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거기다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어서 전파하여 하나님을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격화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세계라고 말하는 미국, 카나다, 또 어디 호주, 뉴질랜드, 아직 영국 등지에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런 목회자를 구속을 하고 벌금을 물리고 그런 세상을 지금 마귀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헛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리고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서 누군가 그걸 보고는 고발을 하면 제가 잡혀가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는 말이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도 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니까요. 물론 유튜브에는 올리지 말라 그러지 내가. 잡혀가면 잡혀가야죠. 그게 무서워서 못하고 그러진 않죠. 자, 제가 되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잡혀가서 벌금 내는데요? 고민자 자매 어떻게 하시겠어요? 웃고만 계세요. 예수 믿는 게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를 다른 나라, 뭐 공산권, 뭐 이슬람권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 세계라고 말하는, 우리나라도 그 나라처럼 자유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나라가 먼저 앞서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꽃집에서 동성애자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꽃집에다가 꽃을 부탁했더니 나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벌금을 몇 억씩 내야 합니다. 완전 파산시켜버려요. 그게 법입니다. 어디서요? 미국에서요. 카나다에서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삶의 소양, 교양을 좀 더 갖추는 이런 거 아니에요. 좀 더 선하고 착한 삶을 살고, 그거 아닙니다. 뭐예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빛 가운데 사느냐, 어두운 가운데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충 철저히 믿어가지고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선포를 해야 합니다. 뭐라고? 이미 선포를 했지만 항상 선포해야 합니다. 뭐랍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빛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참 빛을 알아보지 못한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이방인들이야 모르니 그렇다 치더라도 더 비극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그를 거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이 그 말하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난하주에 보면 자기 땅을 자기 소유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소유한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8년 전에 황룡리에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17년 전에 이사를 갔어요. 참 제가 기억 잘하죠. 17년 됐는지 18년 됐는지. 왜냐면 2001년도 이사 갔으니까 2017년이니까 17년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했으니까 18년 된 거고. 근데 땅을 사놓고 집을 짓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그 텃밭에 좋은 감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대봉 아니고 모르겠어요. 뾰족한 감이 대봉인가요? 네. 그 감나무가 있는데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저걸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대나무, 거기를 10월쯤 지나가지고 갔더니, 잘 익었어요. 그래서 장대를 빌려가지고 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따고 있는데, 그 이웃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웬 사람이어서 따낙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참 보다가 주인이네. 주인이 딴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주인이 그걸 알아봐줘서. 내가 주인이라고 안 알아봤으면 나보고 그거 왜 땁니까? 남의 땅 왜 땁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이 따네. 뭐 말할 거 없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 뭐요? 하고 시비를 걸면 제가 등기부 등본을 띄어간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알아보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간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또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진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그분을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고 온 세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제사장 나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기 백성이 그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또 영접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을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신속 모독죄를 붙여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믿게 할 책임을 부여받은 이스라엘이 정작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치 않은 사실과 또 그분을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건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후 40년 후인 AD 70년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고 성전에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서 지난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온갖 멸시와 학대와 천대와 학살을 당하면서 2000년을 그렇게 고생한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는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에서 600만이 그냥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거부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임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군요.
제가 죄를 회개합니다. 오신 목적이 나를 죄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군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 아침 이 말씀에 12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출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선포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접을 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와, 경상도 말로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누구에게요? 누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오직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아주 골수가 사무치도록 불러도 한도 끝도 없는 사랑의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요, 예수 이 두 글자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예수라는 이름 앞에 마귀는 쪽을 못 씁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갖다가 완전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박살을 냈잖아요. 대갈통을 박살을 냈지 않습니까? 뱀의 대가리를 밟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뱀이라는 놈이, 마귀라는 놈에 대해서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시죠?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쭉 돌이켜보면 대학 2학년 때까지 교회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학 2학년 때 제 생애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몇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으니까, 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는 복잡하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리고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5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야,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나오신 분들은 몇 차례 제가 그렇게 외치는 걸 들었고 같이 외쳤는데 요즘은 제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로부터 늘 마음속에 외쳤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왜 이래봬도인 줄 아세요? 그 자녀가 되는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는 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몸도 좀 굵어져 가지고 덩치도 좀 있죠.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 체중이, 키는 그때가 이만했어요. 이거보다 좀 더 컸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체중이 믿거나 말거나 52kg였어요. 그런데다가 감자바위잖아요. 시골뜨기잖아요. 거기다가 뭘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뭘 좀 하고 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님이 늘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야, 이걸 저의 가치 감정을 완전히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봬도 이렇게 왜소하고 별 볼 일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 기회에 있을 때마다 설교할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걸 외쳐댔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필요한 말씀이니까. 내가 이래 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외칠 때마다 마귀란 놈이 나한테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공격하던 또 파괴적으로 나를 공격하던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왜요? 못할 것 같아요? 주먹을 팍 쥐고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큰 소리를 그래서 앞에 집이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쫓아올 정도로 큰 소리 하면서 시작. 내가! 에이, 지금 여기 한 60여 명인가 앉아 있는데 이게 뭐 소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 뒤에 이제 승민이 좀 큰 소리를 해. 네가 지금 제일 팔팔하잖아. 이번엔 네 소리가 안 들리면 다시 할 거야.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작. 내가 승민 소리 안 들린다. 혼자 해봐. 혼자. 시작. 그래,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이래봬도 무슨 뭐 드라마 하는 거야 뭐야. 이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시작.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소리를 듣고 마귀가 잘못 건드려서 큰일 나겠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다는 건 우리의 삶 근본을 다 바꿔놓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늘 들어서 들었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에이 또 그 소리 다 아는 건데 뭐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대학교 2학년 20살 때부터 이것이 50년간 저를 갖다 끌고 온 힘있게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누가 감히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직접거리겠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는들 오케이 됐어 오케이 괜찮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무슨 뒤에서 욕을 하든 뭐 모함을 하든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을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영향을 총동원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한 게 아니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냥 계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의 목숨을 투자해가면서 그 계획을 완성시킨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거나 그거를 못 믿겠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한 사건에도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이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은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해 오신 것이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천지 창조 사건도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요. 우리는 대단한 철학자들입니다. 네, 왜요? 이 세상의 근본이 뭐냐?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도 몰라요. 네? 버클리 대학 철학과 교수도 몰라요. 서울대 철학과 교수도 몰라요. 그들이 아는 건 뭐냐? 모른다는 걸 아는 것 뿐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천지 창조 시작부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부활 사건이 어떻게 천지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인지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요. 이제는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뒤에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맹어사 출도야 라는 말은 아맹어사가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일과 동시에 그리고 그것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마패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에게 그것은 청청병력 같은 두려움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소리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아멘 어서 출도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출도야! 와, 이게 뭐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네. 마귀에게는 망하는 소리지만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소리로 소망의 소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맹어사임을 증명하는 것이 있었다, 없었다. 뭐예요? 있었다. 그게 뭐다? 마패잖아요. 마패입니다. 부활이 마패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명언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부활이 마패다. 사실 마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믿어요? 부활로. 그분이 출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부활로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다른 걸로 저의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춘향과 이도령에서도 이도령이 아멘어서 출도야 하고 나타나잖아요. 변사또가 네가 어사또인지 아닌지 뭘로 증명할래? 그러면은요, 나하고 같이 온 이 말을 봐라. 이 군대들을 봐라. 그러면 어사또가 아사가 누구죠? 변사또가 변사또 맞나? 네, 변사또가 그렇군요. 그랬겠어요? 너들 같이 아니야?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요. 근데 딱 마패를 보니까 그냥 아이고 살려주시라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우리들에게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무슨 표적, 느낌, 감정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마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마패를 가진 사람들로서 이제는 더 이상 비실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날마다 예수님 부활을 증거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결코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간증까지 한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 똑바로 들어. 한때는 간증 쓰더니 요즘 안 써. 지난주에 대한 간증이 이번 주에 오늘 아침 9시까지 내 메일에 청년들은 한 건도 안 들어왔어. 그렇게 잘났냐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냐고. 다영이 간증 안 쓰고 살 수 있어, 없어? 근데 왜 안 써? 왜 안 써? 알면서 안 말이지. 우리 장년들 파이어니어 셀에서 2주, 3주 전에 간증이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번 주엔 또 안 갖고 와. 하려고 할 때, 이제 막 시작될 때 열심히 힘을 내서 그것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제대로 정착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란 놈이 안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 각계 돌파. 그래가지고 간증 못 쓰게 하자. 그래가지고 안 쓰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이래서 못 쓰고 저렇게 못 쓰고 그거 마귀가 세운 전략인 걸 제 눈엔 빤히 보여요. 그리고 안 쓰는 분들은 마귀한테 걸려들어갖고 속고 있구나. 그걸 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무기들을 하나님께 다 장착시켜 주셨는데, 그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도록 이 아침 결심을 새롭게 하고 헌신을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할 거야. 끝까지 안 할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간증을 골라서 어느 걸 해야 할지 모를 만큼 고민에 빠질 수 있도록 늘 간증을 써내시면 매주 주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베큐미, 그 진공 상태가 없어지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일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인생이 고달픕니다. 또 제가 죄인인 것,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대로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것이 정직한 나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신 분들은 잠깐 손을 들어서 표하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님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부활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그렇게 영접을 했지만 순간순간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서 영적인 진공 상태를 자꾸 만들어 주어서 마귀에게 패배하는 일들이 자주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는 주님만 마음속에 늘 모시고 주님께 의지하고 간증을 쓰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진공 상태도 만들지 않겠습니다.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런 분들도 역시 손을 드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일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속에 확실치 않아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손을 든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 속에 들어와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확신 가운데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을 담대하게 살아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아서 악한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방조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진공 상태를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매일의 삶에 주님만으로 채워지고 악한 마귀의 거짓된 생각과 유혹으로 마음이 메꿔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들을 붙잡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